오늘 은혜 받을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 이사야 57장 14절부터 21절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이렇게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차 말하기를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조조무상하며 영원히 고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이는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케 하며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함이라. 내가 영원히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내 그의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내가 노하여 그를 쳤으며 또 내 얼굴을 가리우고 노하였으나 그가 오히려 패역하여 저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도록 내가 그 길을 보았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 19절 한번 같이 더 큰 소리로 한번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난 주간에 제가 어사이먼트라고 해서 숙제를 냈는데 무슨 숙제였었죠? 네, 감사라. 감사 못 할 뻔했는데 지난번에 그 기억이 나가지고 여러분 감사 못 할 자리에서 감사하신 분 한번 이렇게 손 한번 들어오실래요? 땡큐 그러시네. 몇 분이라도 하여간 승리를 하셔서 너무 감사해요. 설교를 하고 나면 설교한 자부터 이 감사라고 이야기하면 감사하지 못하게끔 만들고요. 은혜를 삼으라 그러면 은혜 삼으지 못할 일들이 들어오고요. 꼭 반대로 그 설교 말씀에 따라서 회방을 하더라고요. 근데 그 회방하는 것을 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들이 굉장히 큰 평강을 얻고 쉼을 얻거든요. 한 주간 더 연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추수감사절 맞으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내가 감사하지 못했던 거, 지난번에 그냥 꿍하고 그냥 넘어졌던 부분들을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또 감사하는 마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숙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만 하는 게 아니라 저도 하고요. 제가 그게 강력하게 선포하면 저한테 먼저 와서요. 절대 막 그렇게 못하겠고 회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회방하는 것을 넘기면은 우리 하나님은 전화 유복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그런 게 아니고 하나님은 우리를 세우려고 그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저주를 주는 것이 아니라 저주에서부터 뽑아내서 하나님의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한번 또 점검해봐요. 이런 일도 나쁜 일이고 이런 일도 나쁜 일이고 나한테는 막 어려운 일이 왔다. 왜 하필이면 지난주일에 이렇게 많이 왔지? 그런 분들 있죠? 여러분들 회방받은 거예요. 근데 이번 주일도 회방이 오는데 이번에는 이기십시다. 할렐루야. 꼭 이기셔야 됩니다. 이상하게 시험이 들어온다. 그러면 이상하게 이기시면 돼.
오늘은 입술의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같이 은혜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사야가 하나님의 치료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무엇을 치료하냐면요, 우리 영을 치료하고 우리의 마음을 치유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영이요, 불안해요. 마음이요, 굉장히 불안해요. 그 불안한 것을 우리 하나님은 오늘 고쳐주기를 원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중병이 걸려서 다시는 일어날 수 없는 상태에 있는 것을 다시 중병에서부터 건강함으로 소성시키는 거예요. 이게 소성이라는 말이에요. 절대 못 일어날 것 같다 그러는데 다시 이렇게 소성시켜주는, 이게 소성이거든요. 지금 우리 정명순 집사님 들어 누워 계실 때는 못 일어나실 것 같은데 지금 나오시잖아요. 그런데 지금 소성해 주시고 계세요. 근데 아마 다음 주에는 훨씬 나을걸요. 근데 이번 주일보다는 다음 주는 훨씬 나을 거예요. 소성이라는 것은 까무러쳐 가지고 못 일어나는 거예요. 흔들어도 못 깨요. 그런데 어느 순간에 탁 소성 깨어났다고 말입니다. 그 졸도해 가지고 깨닫지 못하고 아무것도 모르고 그런 상태에서부터 덜컥 깨닫고 일어나서 보니까 내가 지금 어떤 상태로 있었던 거예요. 자기가 자신의 자신도 모르는 그런 상태를 깨우쳐주는 것을 소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나의 영이 소생하고 우리 마음이 소성하는 큰 축복이 넘치길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자, 그러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보고 어떻게 하나님께서 소성케 해주고 그 소성케 해주는데 우리 입술을 통해서 하시는가를 쭉 한번 말씀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4절에 보면은요, 앞으로요, 장차 말하기를 도두고 도두어 길을 수축하여 내 백성의 길에서 거치는 것을 제하여 버리라 하리라. 이 백성이 가는 그 길이요, 거치는 것이 딱 있대요. 그 거치는 것이 있는데 왜 거치는 것이 있느냐? 길이 가다 보니까 우푹 들어갔다가 또 나오고 이런 식으로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푹 들어가는 이 자리를 자꾸 메워서, 그리고 이것이 올라오도록 도두면은 길이 정상적으로 평평하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가는 길에 거쳐서 넘어지질 않는다는 말이죠. 제가 몇 년 전에 카자흐스탄에 가서 박박디라는 지역에서 딸 끌어가고 가는 지역은 한 3시간 정도 이렇게 차로 드라이브를 하는데 밤에 집회를 끝나고 밤에 들어가니까 가는 중에 아주 컴컴해졌습니다. 근데 길이요, 이렇게 가는데 이 사람들이 고개 운전을 하고 있더라고. 고개 운전이 뭐냐면 땅이요, 아스팔트 길이 푹 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가다가 푹 파진 데가 생기면 이리 가고 또 이리 가고 이렇게 가는 거예요. 가다가 결국에는 다 통과를 못하고 탁 발통에 그냥 부딪혀 버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세게 부딪혔던지 이 다이아 림이요 쭈그러들어 버렸어요. 다이아도 못 쓰게. 그리고 빼내놓고 그 다음에 다른 다이아를 갈아 끼고 그리고 달리는데 그래도 또 고개 운전하더라고. 뒤에 이제 탄 사람들이 얼마나 힘들겠어. 금방 이리 갔다가 막 이리 갔다가 정신이 없이 가는데 그 땅의 길이 이거 이렇게 돼갖고는 어떻게 생겼냐. 한 몇 년 후에 또 제가 그렇게 갈 시간이 있어서 가보니까 그때는 땅에 아스팔트를 다 해서 메꿨더라고요. 그러니까 막 잘 달리는 거예요. 지진 하나인가 갔을 때 보니까 아주 그냥 잘 나 있어요. 보니까 거기에 카지노가 생겼어요. 카지노가 생겼으니까 그 길이 사람들이 붐비도록 하는데 막 넓게 열어놓고는 아스팔트로 쫙 깔아놔가지고요. 왜 이렇게 잘 달리는가 그랬더니 보니까 거기에 카지노가 있더라고. 제가 그걸 보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구멍이 나고 무너졌던 데는 이렇게 보수해갖고 이분으로 만들어야지만 이게 아주 좋은 도로가 되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으면 거쳐서 넘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 앞에 오셨을 때 뭐하러 오셨죠? 나는 길을 평탄케 하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에게 이 평강의 복이 축복이 임하는데 너의 길을 어떻게 하라고요? 평탄케 하라 그 말입니다. 그러면서 15절 말씀 주시는 겁니다. 뭐라고 주냐면요,
하나님은 지존무상하다 그래. 지존무상하며 영원히 거하시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그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신다.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거기만 거하는 게 아니라 또 어떤 사람에게 거하느냐면요,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우리 하나님은 높은 데 계십니다. 거룩하게 계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누구를 찾느냐면 이 땅에 마음이 통회하는 자, 마음이 겸손한 자를 찾아서 그와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찾아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에 대한 내용을 이사야서 61장을 이야기할 때 그렇게 말했죠.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기름을 부으셨어요. 근데 기름을 붓고 난 다음에 누구를 찾아오냐면 마음이 가난한 자, 겸손한 자를 찾아온다는 거예요. 오늘 겸손한 자를 찾아와서 그와 함께 거하는데 왜 함께 거하느냐? 겸손한 자의 영을 소성시키고 통회하는 자의 마음을 소성케 하려 하는 것이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그러면 영이 소성하지 않으면 안 되고 고축을 자리에 들어갔고 마음도 고축을 자리로 들어가 있었느냐 그 말이죠. 그것은요, 하나님하고 싸웠어요. 다퉜다는 거예요. 16절에 한번 보십시다. 뭐라고 되어 있나?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가 영원히는 다투지 아니하며 내가 장구이는 노하지 아니할 것은 나의 지은 그 영과 혼이 내 앞에서 곤비할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될 누구요? 이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살지 않고 옆길로 가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택해서 세우셨던 아담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른 길로 가지 않고 하나님의 뜻에 위배되는 길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이게 교만이라고 그러죠. 그런데 저의 마음이 부드러운 마음이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않고는 자꾸 제 길로 가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가면 안 된다고 그러는데 또 다른 길로 가는 거예요. 제 길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의 길로 안 가고 자꾸 옆으로 빠져나가니까 마음이 굉장히 무거워졌습니다. 하나님이. 그러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는 네가 그렇게 해 그러고는 진노하는 얼굴을 비춰줬대요. 보십시오. 하나님 오래 참으셨는데 진노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진노해가지고 노하기 시작하니까 그 영이 어떻게 됐냐면요, 소멸돼 버린 거예요. 다 끝나진 않았는데 서서히 소멸됩니다. 여러분의 영혼들이 계속적으로 새 힘을 얻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이요, 내 영이 있는지도 없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리고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을 듣고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힘을 얻는 사람이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 영이요, 힘을 얻고 즐거우는 것을 전혀 몰라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영이 소멸돼가지고 아이고 이제 난 소성하지 않으면 나는 여기서 끝이야 막 그렇게 되는 상태까지 들어가는데 자기가 자기를 몰라요. 왜? 그런 상태로 들어가는 것을 하나님은 보고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내가 영원히 장구하게 내가 오랜 기간 동안 너하고 노하게 되면 내가 노하게 되면 네 영이 죽어. 그리고 네 혼이 죽기 때문에 내가 그 너희를 곤비한 그 상태에서 그대로 두지 않냐고 건져내기로 작정을 했다. 하나님 은혜죠. 하나님은 회복시키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죽을 단계에 들어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소성시키기를 원하십니다. 17절입니다. 왜 그러면 이렇게 소성할 그러한 엄청난 자리로 떨어졌는가? 그것은요, 그들이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서 그렇게 됐다는 내용입니다. 여러분요, 세상에 있는 탐심, 이거 하나님 앞에서는요, 아주 이게 적이요, 적. 악이에요. 그런데요, 아담이 하와가 마지막에 그 선악과를 따먹을 때 왜 따먹었냐면요,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유혹을 받아서 그렇게 떨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이게 교만이라는 말이에요. 이 교만한 상태로 들어오기 때문에 뭐가요? 탐심이요. 그래서 탐심은 하나님하고 견주려고 그러고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거예요. 그래서 우상숭배하는 것은요, 자기가 원하는 신을 통해서 자기가 바꾸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으로 너는 내 뜻대로 이렇게 살라고 그러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경이에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만든 하나님을 우리는 섬기겠다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가 만든 우리 하나님. 이게 탐심이라는 말이잖아요. 그래서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고 딱 성경에 모두 받고 있어요. 이 탐심의 죄악을 인하여 하나님께서요, 노하시다가 딱 때렸대요. 치셨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하나 맞고 나서는 정신이 없어서 영이 힘들어지고요, 혼이 힘들어지는 상태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얼굴을 가리시고 노하셔서 이제 저가 돌이킬 줄 알았는데 돌이키기는 얻어맞고 난 다음에는 옆길로 더 나가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나한테 오는 목사님 오는 소리 같은데 그러니까 안 들려요? 내가 얻어맞으면 아이고 주님 잘못됐어요. 그리고 주님 앞에 돌아들으면 얼마나 좋아. 그런데 탁 맞고 난 다음에 하나 말이면 때렸어? 그러고는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하나님하고는 정반대길로 들어갑니다. 이 길을 갖다가 뭐라고 했냐? 패역이라고 17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패역하여 자기 마음의 길로 행하였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만히 보니까 이게 아니야. 이대로 내버려 두면 망하겠어요. 그래서 18절에 중대한 결정을 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18절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께서 그 길을 보고 왔은즉 그를 고쳐줄 것이라. 그를 인도하며 그와 그의 슬퍼하는 자에게 위로를 다시 얻게 하리라. 지금 패역한 길로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진노를 받고 진노를 받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그렇게 하지 마 그렇게 했는데도 삐뚤어져 나가서 옆길로 가는 그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고칠 것이다. 그런데 이 성경의 말씀 전체가 그러잖아요.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네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마라. 여러 가지 것이 다 지켜야지 되고 행하여야지 되는 거예요. 얼마나 그거 지키기가 어렵겠어요. 그걸로는 지금 안 되는 것을 알으셨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야기를 하시는 말이에요. 어떻게 고치겠느냐? 19절 하나님이 고치는 방법입니다. 자, 한번 보실까요? 같이 읽어볼까요? 큰 소리로 읽으셔요. 19절 시작.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먼 데 있는 자에게든지 가까운 데 있는 자에게든지 평강이 있을지어다.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가 그를 고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지금 사람이 고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고치시는데 뭐라고 고친다고요? 또 선한 일을 해, 부모를 공경해, 도둑질하면 안 돼, 살인하면 안 돼. 그래서 거룩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한다고 그랬어요? 아니요. 뭘로 한다고 그래요? 입술에 열매를 짓는 여호와께서 평강이다라고 쏘아대는 거예요. 한번요, 샬롬 해보시죠. 여호와 샬롬, 여호와 샬롬. 그래서 유대인들이 인사할 때 뭐라고 하죠? 샬롬 그러거든요. 샬롬이라는 것은요, 평강입니다.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이 적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축복을 들고 가죠. 떡과 포도주를 들고 갑니다. 가서 저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복 비는 사람은요, 그들을 싸워서 승리하는 사람보다도 높지 않으면 복을 빌 수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멜기세덱이 가가지고는 부어줘요. 그 멜기세덱을 히브리서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예수님을 상징하면서 샬롬 왕이라고 이야기해요. 살렘 왕. 그래서 예루살렘 그러거든요. 한번 우리 해보시죠. 옆에 붙들어요. 샬롬. 그게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peace to you 그러거든요. 한번 이야기해봐요. 샬롬. 옆에 분들이 손을 딱 잡고 샬롬. 오늘 이게 하나님 말씀 들으면서요, 마음 문 열어요. 문제는요,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낸 난 저 지존하고 높은 자리만 있는 게 아니고 누구하고 같이 있겠다고요? 겸손한 자, 마음이 애통하는 자예요. 문제가 터졌을 때 문제를 놓고는 이것이 왜 이러냐고 말하는 내용은 애통이 아니에요. 애통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나 이래요. 내 환경이 이래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면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어떻게 한다고요? 소성시키셔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는 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하실 수 있죠. 라고 내려놓으면 여러분의 모든 숙제가 누구한테로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넘어가.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치료해 버리셔요. 할렐루야. 뭘로요? 평강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다 고쳐서 평강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나는 이런 축복이 이번 주일날 이후에 계속 여러분에게 임하시길 예수님을 축원해 드립니다.
자, 지금 그렇게 하고 난 다음에 보십시다. 그런데 이 평강을 심는 것이 가까운 데 사람이나 먼 데 사람이나 가까운 사람들이나 똑같이 하나님께서 말씀을 던진 거예요. Peace to you. 그런 말이에요.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러면 이것을 받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선한 사람이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은 선이라고 이야기해요. 믿었다는 말이지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요, 믿음으로 되는 것이지 우리가 행함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걸 또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그러냐면 내가 그걸 받을 수 없습니다라는 사람이 그래도 나올 거 아니냐 그 말이죠. 이런 사람들은 누구냐? 악인이라고 그래요. 받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요, 가인과 아벨 이야기할 때 아벨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렸지만 가인은 하나님의 뜻대로 제사를 드리지 않고 자기 뜻대로 가서 제사를 지내요. 그랬더니 누구에게 속했다고 그러죠?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러잖아요. 악한 자는 마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단을요. 그러니까 오늘요, 여기서 보니까 20절에 보니까 오직 악인은 이야기했습니다. 앞에 조금 전에 이 평강을 심는다고 다 이야기했는데 그 평강이 없는 자가 있어요. 평강을 심는데 평강이 임하는 자가 있고 평강이 없는 자가 있어요. 평강이 있기를 예수님 축원합니다. 20절에 평강이 없는 자는 어떤 자리에 평강이 없느냐? 20절 한번 읽어봐요.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당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자, 보시죠. 바다에요, 물이 잔잔해서 움직이지 않을 때는요, 바다에 막 진흙창이 있을지라도 깨끗하게 다 가라앉아요. 그래서 멀리서 보면 바다가 파란하게 보이거든요. 그런데 파도가 한번 몰아치면은 이 진흙이 그냥 솟구쳐 올라가고 진흙탕물이 돼버리네. 그리고 거기에 있는 오만 풀들이 막 바다 풀들이 와가지고는 막 온통 더럽게 만들어 놔버려요. 솟구쳐놔요. 근데 이 이야기를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한국에서 돼지 키울 때 보냐고. 그리고 돼지 키워봤어요, 여러분요? 안 키워봤으니 모르지 뭐. 돼지를 키우면은 모든 음식 중에서 짬밥이라고 모두들이 그냥 음식을 다 갖다가 놓고는 딱 놔줍니다. 그러면은 시끄러우면 냄새가 나면서 이게 전부 다 가라앉아가지고 위에는 똥물처럼 딱 올라오는데 맑은 물 돼요. 그렇죠? 그런데 한번 휘젓기만 하면 안에서 그냥 시커먼 것들이 시큼시큼한 냄새 나는 것들이 쭉 떠 올라온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과 같으냐?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같다더래. 그래가지고 내버려 두면은 절대 깨끗해 갖고 얌전해서 선한 사람처럼 보이는데 한번 휘져서 휘져 놓으면은 안에서 더러운 것들이 쭉 탁 올라온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런 것 같아요? 안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으죠? 여러분도 그런 것 같아요? 저도 그런 것 같고. 그러니까 옆에서 자꾸 약을 올리지 이제. 누가? 사단이 약을 자꾸 올려. 그냥 한 번만 하는 게 아니라 계속 약을 올리다 보니까 왜 손대? 그러면 끝났어. 근데 사단은 뭐기를 원하는 거예요? 계속 손을 대갖고는 반응은 하는 것인가를 보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 소리 않고는요, 나는 그런 건 반응 안 해, 접수 안 해.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하나님의 축복받고 나는 입술로 복을 신고. 그렇게 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러다가 그냥 갑작스럽게 손대지 말라니까 그러면 끝이야 또. 그러니까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그런데 너무 우리가 노력으로 막 하는 거나 돈을 주고 심거나 그런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것은 왜 심느냐? 입에 말로만 하면 되거든. 입에 말로만 하면 되거든. 그래서 오늘 이 입으로 여러분들 복을 심으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설교 요점 다 이야기했어요. 이제 본론으로 들어가서 하나씩 설명해 줘야 되는데 사실은 서론에서 다 끝났죠. 만일 우리의 입술이 이렇게 축복을 심는 입술이 되면 여러분의 환경이 지금은 안 바뀌어져요. 이거 심으니까. 그런데 오늘 뭐라 하냐면 입술에 무엇을 짓는? 한번 생각해 봐요. 내가 지금 씨를 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따나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지 따요? 심어놨는데 한참 지나가지고 뭐가 나요? 싹이 나. 그리고요, 줄기가 막 생기고, 그러고 나서 어느 정도 크면 열매가 맺어져요. 여러분들이 지금 입술로 딱 이렇게 하고 났는데 이 입술의 열매가 바로 탁 맺어지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 입술의 열매가 맺어지는 데는 어떻게 된다고요? 시간이 있다는 소리예요. 그 시간 동안에 가다 보면은 이루어져요. 그러니까요, 지금 여러분들이 잘 되는 것은 옛날에 믿음으로 심은 것인지 몰라. 아멘 안 하시는 자. 그런데 지금 어려워요. 여러분들이 왜 어려운 줄 알아요? 옛날에 그렇게 심었는지 몰라. 공평하게 이야기를 해야죠. 우리 좋은 것만 이야기하면 어떡해요. 근데 불평을 심고 원망을 심고 짜증을 심고 내가 믿음이 아닌 것을 심고 나는 의심을 심었는데 어떻게 믿음의 것이 나와? 의심을 심었는데 믿음이 어떻게 나와?
불병을 심었는데 어떻게 감사가 나오고. 맞는 것 같으네. 제가 지금 말하는 거 맞는 것 같으죠? 그냥 하도 그냥 반응이 없어서 그런 물어보는 거예요. 마음 문 열고 들으셔요. 그러면 문제는 어디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에 있다는 거요? 내 입술에 있다는 소리잖아요. 자, 오늘 이것이 굉장히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우리 영혼을 치료하기를 원해요. 누구도 어느 영혼을 치료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것을 계속적으로 하나님께서는 심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입술의 열매를 지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 성경 전체가 다 이야기합니다. 제가 말씀을 드렸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 여러분들 한번 해봐요. 그대로 되니라. 한번 복창 몇 번 해야 되겠네. 목소리가 다 죽어가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여러분요. 그대로 되니라. 옆에 분들을 붙잡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됩니다. 또 반대로 한 사람이 또 이야기 해줘야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그대로 됩니다. 자, 제가 지금 이 말씀을 드리면서 그렇게 해요. 하나님께서요,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하나님은 좋은 것을 지금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입술로 무엇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 던졌던 그 입술의 열매를 하나님은 거두셔요. 하나님이 거두시더라고 말이에요. 그래서 뭐라 하냐면 이렇게 물은 다 모여서 한 곳에 모이라 바다가 됐대요. 그게 좋았대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그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죠. 근데 오늘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하시겠대요. 그렇게 해서 치료를 하시겠대요. 그러면 오늘 그 평강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안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루어지죠.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이루어지니까. 근데 그것을 아멘으로 받는 누구에게요? 겸손한 자, 마음에 애통하는 자예요. 그러니까 내가 세상의 것을 붙잡고 있었지 하나님 것을 붙잡지 않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에게 나와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매달려서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되면 그때는 하나님께서 오케이, 내가 너에게 이야기한다. 너에게 평안이 있을지어다. 그렇게 이야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환경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고쳐지는 게 아니라 내 영의 환경을 초월해버릴 수 있는 영혼 된다는 말이죠. 여기서 뭔 말하지 않았어요. 영과 혼을 이야기하잖아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지으셨대요. 그러니까 오늘요, 우리가 세상에서 좋은 거 많이 얻었는데도 만족이 없어요. 평강이 없어요. 내가 평생 먹을 거 다 만들어놨다고 평강할 줄 알아요? 아니에요. 풍성한 것이 내한테 있기 때문에 좋아질 것 같아요? 아니요. 제가 지금 돌이켜봐요. 오늘 추수감사절 앞에다 놓고요. 참 이 어려운 것을 지나간 것은 이스라엘 백성만큼 어려운 것을 지나게 계세요. 노예 생활하는 데서 하나님께서 저들을 빼냈어요. 그리고 광야로 저들을 데리고 들어갑니다. 마치 성령을 받은 다음에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시험을 받는 것처럼 광야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었어요.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는 그곳에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오는데도 하나님께서는 그리 몰아놓고 저들을 먹을 계획을 다 이미 세우고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이요, 잘 데가 없어요. 집이 없거든요. 추수할 것이 없어요. 왜? 심은 적이 없고 곡식을 가꾼 적이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애굽에서 떠나 나올 때 6월절이라는 명절을 하나님께서 주셔요. 절기입니다, 이건요. 즐겁게 절기하는 거예요. 6월절과 아울러서 지키는 무교절이 연잎께서 8일 동안 지나가요. 근데 그 절기를 하나님 앞에서 감사함으로 지키래요. 이스라엘 절기가 많은 중에 이 절기는 꼭 지키래요. 무교절. 그 다음에 초실절을 지나고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맥주절이 나오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오순절, 칠칠절인데 이 칠칠절 하나님 앞에 나와서 또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즐겁고 감사해라.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곡식을 거둔 것을 줬기 때문에. 아니, 하나님이 곡식 거둔 거 안 줬어야지. 이스라엘 백성이 곡식 심어서 거뒀어요? 아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땅에 있을 때 이것을 주신 거예요. 명령을요. 그런데 또 어떻게 주느냐? 너는 이것을 지켜라. 수장절이라고 그래서 너희가 가서 곡식을 다 거둬들이고 포도즙을 짜고 그래서 곡식과 과일을 다 수확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수장절을 지켜라. 이 수장절을 뭐라고 말하냐면 초막절이라고 이야기도 하고 지금으로 말하면 추수감사절이라고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앞에 또 나팔절도 있고요, 속죄제도 있고 그렇게 있지만 세 가지는 꼭 지켜라. 그것이 무교절이고 77절인 지금 오순절이고 그리고 추수감사절인 우리 초막절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요, 어디 있었을 때 이 초막절을 지키라고 그러냐면 수확을 하기 위해서 씨를 심지도 못해봤고 거두지도 안 해봤던 광야 땅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내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초막절을 어떻게 지키는가를 가르쳐 주시는데 이렇게 가르쳐 준 거예요. 초막절을 지을 때 너희들이 지금 집에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 보니까 이미 우물이 다 파져 있어요. 집이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른 사람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걸 그냥 뺏어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냥 들어가자마자. 그런데 그 집에서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리지 말고 너희들이 산에 가서 들에 가서 나무를 쳐서 끊어오라는 거예요. 거기에 종려나무도 있고 여러 가지 나무들을 끊어다가 바깥에다 대고 초막으로 집을 지으라 이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앉아서 사는데 너만 사는 게 아니라 너의 자손들하고 같이 가서 거기서 생활을 하면서 일주일 동안을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라는 거예요. 아니 어디서 감사드리라고요? 집에서요? 아니 초막에서 말입니다. 그러면 자녀들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빠, 왜 우리가 이 초막에서 자나? 그리고 물으면은 이렇게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애굽에서부터 구원해 내시고 광야길을 가게 하면서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먹이시고 인도하셨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광야에 있을 때 너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곡식을 거두어 드리고 그때 잊어버리지 않아야 할 것은 이 곡식도 하나님이 주셨다는 것을 절대 잊지 마라.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우리를 구원할 때부터 모든 것이 다 그렇다라는 걸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녀들이 그것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수대가 지나가고요. 그 다음에 자녀들이 또 일어났습니다. 근데 그 자녀들이 똑같이 동일한 일을 합니다. 아빠 이게 웬일이에요? 우리 바깥에서 초막에서 자지? 그건 하나님께서 명령해 주셨는데 우리 조상들이 애굽에서 출발할 때 구원해 주셨던 우리 하나님 기억하고 광야에서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셨던 하나님이 그 하나님이 우리하고 지금 함께 하셨단다. 그래서 지금 이번 수학도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런 걸 주신 것이다 라고 그 하나님에게 감사하는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녀들 보는 앞에서 감사의 예물을 들고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풍성한 감사를 힘껏 드리는 거예요. 드렸더니 자녀들이 그걸 보더니만 아빠한테 이건 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얼마나 감사하는가에 따라서 우리가 앞으로 하나님께서 또 우리가 손댈 하나님의 사업이고 하나님의 일, 그를 하나님께서 무한하게 축복하신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신명기를 제가 읽으면서요, 레위기를 읽으면서요,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했냐면요, 내가 손댄 모든 물산과 그리고 손댄 모든 일에 내가 복을 주실 것이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자에게 주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쉬우면서도 어려운 이야기예요. 이 감사하는 입술 되시길 예수님으로 또 축원해 드립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왔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매일 만나 먹냐? 매일 만나 먹냐? 이 만나를 먹었더니 우리가 기력이 쇠해져 갖고 이제는 우리는 힘이 빠져서 도저히 싸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고 가나안 땅 정복도 못한다. 이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누가 고기를 먹여서 건강하게 만들고 애굽에 있었으면은 가마 곁에서 고기라도 좀 끓여 먹고 그랬을 것인데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만나주신 하나님 앞에 불평했습니다. 원망했습니다. 근데 성경에는 뭐라고 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 중에 탐욕으로 섞여 자는 자가 그렇게 말했다고 얘기합니다. 탐욕으로. 무슨 말이냐면요, 만나라는 것이요, 이 세상에서는 최고로 완전 식품입니다. 한번 생각해 봐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광야를 지나갈 때 먹은 음식이 뭐예요? 만나. 그 위에 또 있었어요?
가끔 매출하게. 그 다음에는 없었어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쌀밥만 먹으면 병나요? 안 나요? 안 나요? 쌀밥만 먹으면 병날 거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배추도 먹잖아요. 김치도. 제 말 맞는가 모르겠네. 부추도 먹고 마늘도 먹고 여러분들이 다른 것도 다 먹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들요, 부추도 못 먹었다고 그랬어요. 마늘도 못 먹었어요. 그들이 말하는 모든 거 다 불평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이 만나로 이스라엘 백성을 완벽하게 건강을 유지하게 했어요. 보셔봐요. 마지막에 처음에 시내산을 떠나기 전에 사람들을 계수해가지고 장정들 60만 명이라는 숫자를 뽑았는데요. 광야에서 다 쓰러져서 죽고 난 다음에 20세 이상인 사람이 다 죽고 난 다음에 나중에 번성에서 나온 사람들의 숫자를 계수해 보니까 60만이 넘어요. 그러면 기력이 약해졌다는 말은 자기네들이 지어낸 말이지. 만나는 완벽한 식품이에요. 하나님이 만일 완벽한 식품이 아니면 완벽한 식품이 아닌 부족한 부분들을 다른 것으로도 공급해 주셨을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완벽한 그것을 주셨는데 완벽한 것을 받아놓고 그 완벽한 것에 만족을 하지 못하니까 다른 데 쫓아간 거예요. 오늘요, 하나님이요, 여러분에게 뭘로 만족을 주셨어요? 그거 하나만 좋은데 다른 것도 쫓아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것 쫓아가다가 보니까 만족으로 모든 것을 주셨던 그것에 대해서 감사를 못 누리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보세요. 이 땅에 살다가 여러분 어디로 가요? 참 그리스찬이라면 이 땅에서 끝까지 살을래요? 못 살아요. 그럼 어디로 가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 가요. 낙원을 거쳐서 하나님 나라에 가요. 거기가 우리가 갈 길이에요. 근데 이 땅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소망되면 이 땅이지, 만일 우리 주님이 불러서 우리로 올라가는 순간 이게 다 놓고 가야죠. 뭐 하나가 지금 하나님 나라로 가고 마지막까지 우리 생명을 연장시켜주고 영원한 생명을 주셔요? 오직 예수님. 그분이 한 분이잖아요. 만나는 예수님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 만나를 요한복음 6장에서 이야기를 해주면서요, 이 만나와 예수님을 비교를 해주고 있는데 이 만나보다도 비교를 할 수 없는 오히려 예수님이세요. 모든 것을 다 이루실 분이시고 이분을 통해서 생명도 없고 이분을 통해서 평강도 없고 모든 걸 다 얻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평하는 자들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굉장히 불쾌하셨어요.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너에게 30일 동안 고기를 먹게 해주리라. 그리고 고기를 쏟아 부어주시면서 저들에게 진노하는 장면이 나와요. 자, 오늘 우리의 입술이 복된 입술이 되시게 되시면 축원합니다. 굉장히 중요한 입술이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 점령을 하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이스라엘 백성이 가서 정탐을 하고 들어오네요. 들어오고 난 다음에요, 뭐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땅이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인데 이 땅은 우리가 들어가면 죽는 땅이다. 그래가지고 그 12명이 간 사람 중에서 10명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요. 어떤 땅이에요? 하나님이 주신 땅을 악평했습니다. 오늘요, 일찍 들어오신 분들은 아마 찬양을 들었을 거예요. 좋은 찬양, 감사 찬양이 들어서 계속 좀 틀어놨었어요. 식사할 때도 좀 틀었으면 좋겠어요. 감사의 찬양이거든요. 아침 햇살 보고 감사했대요. 새날을 주시는 하나님 보고 감사했대요. 믿음의 형제 자매, 사랑하는 형제 자매를 주셔서 감사했대요. 사소한 감사인데 감사가 터지질 않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 정말 복되고 감사한데 감사가 안 터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이 들어오는 거죠. 하나님이 너희들이 짓지 아니하는 집, 파지 아니하는 우물, 이 땅을 내가 주리라. 근데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다. 가면서 감사하고 가야 되는데 그 좋은 땅을 감사하지 않냐고 우리를 여기다가 묻으려고 이쪽으로 와갖고 우리를 끌어갔느냐? 우리는 여기 올라오기 싫다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 전체가 다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슬피 울면서 말하면, 우리가 그러면은 차라리 애국 땅에서 죽었거나 안 그러면 이 광야에서 죽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봐요, 광야까지 나온 사람들이 광야로 하나님이 데려가는 게 쉬워요, 아니면 이 땅에서 그냥 죽이는 게 더 나아요? 좀 이상하게 말했나?
저들이 말한 대로 해준다면 어떤 것을 해줄까요? 애굽 땅으로는 안 데려가고 쉽게 죽는 방법, 그 자리에서 죽게끔 만든 거지. 그래서 40년 도는 거예요. 20살 이상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죽었어요. 갈렙, 여호수아 빼놓고요. 그리고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너희가 내 귀에 들린 그 말대로 내가 이루어 주리라. 멋대로 이루어지리라요? 내가 입으로 말한 대로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이 여러분의 입술을 보십니다. 여러분의 말을 보십니다. 지금은요, 말을 던져도 이게 씨앗이 심겨졌기 때문에 나한테 전혀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해가 없다고요. 그런데 내가 지금 이거 심어놨는데 상당히 오래전에 가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 환경에 그런 게 열매가 맺어져.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났지? 이미 심어놓은 건데 뭐. 내가 심기 싫어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물 중에서 믿음의 예물들이 있어요. 믿음으로 심었잖아요. 11조를 지금 심었는데 오늘 당장 일어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요, 구멍부터 막아주시고요. 나중에 열매는요, 큰 덩어리는 나중에 줘요. 왜? 심었으니까 나중에 열매는 맺는 것이지. 지금 심고 내일 먹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우리 하나님 다 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심고 오래 후에 거두니까 오늘 여러분 지금 부지런히 뭘 심어야 돼요? 믿음 심고요, 축복 심고, 감사 심고 그래야 돼요. 할렐루야. 이번 추수감사절을 통해 갖고 여러분 확 바꿔져가지고 감사를 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일부 예배 때 이런 이야기를 드렸어요. 남편이 참 꼴보기가 싫어. 그러니까 아내가 하는 말이 뭐냐면, 다리나 부러져 버리라, 팔이나 부러져 버리라. 그럼 내 속이 시원하겠다. 근데 여러분 진짜로 발이 부러지고 다리가 부러지고 팔이 부러져 봐. 그날부터 여러분은 고생이야. 이제 제 말 이해가 되는지 모르겠네. 남편이 하는 말이 뭐냐면, 아이고 나 지긋지긋해, 우리 애편네 좀 어디가 좀 부러지거나 부러져 봐. 여러분 그날부터 밥 얻어먹기는 틀린 거예요. 이제 여러분 저 분명히 알으셔야 돼. 뭐냐면 내가 잘못 심어놓고 그렇게 되면은 그것이 축복일 것 같으죠? 천만에요. 그런데 우리는요, 나한테 지금 막 해가 되고 힘이 들면은 뭐라고 심어요? 팍 심어버리잖아요. 저 같다고 막 심어버리잖아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 사람이 나쁘게 됐다고 그래봐. 그러면 여러분 좋을 게 뭐가 있어? 더 나빠지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이것을 바꾸는 길은요, 내가 미워하는 사람은 축복해줘서 잘 돼버려야지 돼. 그 사람 마음속에 계속 불안이 있고요, 두려움이 있고 악이 꽉 차 있으면 그 악이 누구한테 오고 있어요? 나한테 오지. 근데 여러분이 빌기를 평안을 자꾸 빌으니까 그 악이 평안으로 바꿔졌어요. 그러면 나한테 뭐가 올 거예요?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평안을 안 주면 다른 사람을 통해서 나는 평안이 와요. 열매를 맺으니까. 오늘 복된 입술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렸습니다. 예수님께서 Peace to you 이러면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이야기했으니까 평강이 틀림없이 들어오는데 누구한테는 안 된다고요?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 그렇게 이야기했네요. 딱 끝났어요. 오늘 우리의 입술에 동일한 하나님의 축복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니까 빛이 있었잖아요. 똑같이 말합니다. 아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요, 내가 이 천지 모든 만물을 다 다스릴 수 있도록 너를 세웠다. 그런데 너에게 하늘의 새, 땅의 짐승들을 어떻게 다스리는가를 보기를 원한다. 내가 지은 것을 내 앞에 들여올게. 그리고 데리고 왔습니다. 데리고 오는데 아담이 이름을 지어줍니다. 근데 이름을 지어준 대로 그 이름이 되었더라 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그러면 그 이름을요, 일컬었다고 그랬습니다. 말로 일컬었다. 쉽게 지나가면 사슴, 소, 말, 돼지 그렇게 이야기했다는 말입니다. 이게 그 말대로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건 고치자. 오늘 기린을 네가 어떻게 목이 짧은 것을 기린이라고 하느냐, 목이 긴 걸 기린이다. 고친 적이 하나도 없어요. 뭐라고 말하냐면요, 아담이 이야기하는 그대로 됐다는 거예요. 그러면 아담에게 그렇게 주셨던 그 하나님이 오늘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입술에 열매를 짓는 하나님이다. 우리 예수님께서요, 이 땅에 계시면서 무엇을 심냐면요, 평안을 심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병에 눌리고요, 고통을 당하는 사람, 그 사람들에게 평강을 심어줬습니다. 근데 그 예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하시냐면요, 제자들을 파송해서 집으로 보내면서 너희가 집으로 들어갈 때 먼저 들어가는 집에 가장 먼저 할 일이 뭐냐면 평강을 빌라 그 말이 있거든요.
평강을 비는데 그 평강이 그 집에 임하면 좋으려냐, 임하지 않을 때는 그 평강이 누구에게로 오리라? 빈 너에게로 돌아오리라 이야기를 해줬습니다. 그러면 평강을 비는 사람은 아무 해가 없잖아요. 뭔만 하면 되는 거예요? 평강을 빌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빌기로 하느냐? 내가 평강의 왕이니 네가 내 이름으로 평강을 빌면 그 집에 평강이 임할 것이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주님의 이름으로 평강을 심으면서 평강치 않은 것도 고칠 수 있다는 말 아닙니까? 나는 오늘 이번 추수감사절을 넘기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평강을 심으시는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하고요. 하나님의 축복을 심는 자들이 되시길 원하고요.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으로 채우시는 그러한 복이 있는 자들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해드립니다. 사단은요, 절대 그걸 못하게 해요. 저 사람을 위해서 축복 기도하려고 그러면, 아이고, 그 사람 봐라. 너 봐라. 오늘도 너 보니까 눈이 힐끔하게 떠갖고 너 이렇게 쳐다보는 거 보니까 또 눈 째리고 이상하다 이야기를 해줄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사람은 눈 째리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소리를 내가 속으로 듣고 나서 이렇게 쳐다보면 정말 그런 것 같아. 제 말 이해가 되셔요? 그래요? 실질적으로 안 그래요. 얼마나 이 세상 사람들이 오해를 많이 빚는 줄 알아요? 무슨 말인지 이해하시겠어요? 이 사람은 사랑으로 막 베풀었는데 가만히 쳐다보더니만 네가 이거 하는 것 보니까 이상해. 왜 이런 짓을 하지? 그리고 자기 속에 뒤집어 갖고는 하는 말이 뭐냐면 얘가 무슨 나한테 나쁜 일을 시키려고 이러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생각이 전혀 다른 것으로 주니까 서로들 맞아요, 안 맞아요? 코드가 안 맞아요. 그래서 부딪히는 거예요. 부딪히는 거예요. 오늘 저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든 상관없이 우리에게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가장 쉽게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너무 쉽습니다. 가까운 데서부터 하십시오. 먼 데서도 하나님께서 이루어지지만 가까운 데서부터 하십시오. 오늘 여기서 보니까 먼 데도 이루어지고 가까운 데도 있고 평강만 심으면 다 이루어진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에게 꼭 임하시고 그 입술을 심었는데 가까운 데서부터 심으셔요. 가정부터 남편과 아내 그리고 부모와 자녀 서로들 심고 교회에서도 믿음의 형제들끼리 한번 생각해봐요. 믿음의 형제들끼리 서로들 다투고 꽁 오고 있으면 그걸 누가 알을까요? 하나님도 알죠. 누구도 알아요? 사탄도 알아요. 그럼 사탄은 그걸 꽁 온 거 풀으라고 그럴까요? 아니에요. 걔는요 악한 자이기 때문에 절대 풀질 않으며 피스를 붙지 않고는요 불평과 원망을 심어줄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나중에 원망하고 막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게끔 만들어요. 하나님은 무엇을 심으실까요? 평강을 심으셔요. 여러분이 의인이 되시길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의인에게는 평강이 있지만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으리라. 오늘 우리 하나님의 축복이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여러분에게 평강의 축복으로 임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할렐루야. 옆에 분들에게 다시 한번 격려합시다. 여호와 샬롬. 하나님의 평강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귀한 말씀은 굉장히 쉬운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 삶 속에 적용하기에는 또한 어려운 것을 압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복의 입술을, 평강을 심을 입술을, 쉼을 실을 입술을 불안의 입술로, 불평의 입술로, 원망의 입술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지금 내 삶 속에서도 자꾸 불평이 터지는 것은 그때 심었던 것들이 계속 열매를 맺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근데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니라.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우리 주님이 명령한 것을 그대로 받기를 원합니다. 선한 자들, 복된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주님이 심은 그 평강을 나는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들이 가는 발걸음마다 평강을 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믿음의 형제들을 자매들에게 평강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축복을 심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감사를 심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 지내오면서 이렇게 평강을 심은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격려해 주시고 하나님 축복하시옵소서. 어떠한 환경 속에서라도 입술이 바꿔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하면서 내가 잘못된 모든 것들을 통회하는 자들이 되어 혼이 쉼을 얻게 하여 주시고 평강해지기를 원합니다. 소성케 해 주시옵소서. 우리들의 영혼이 겸손한 우리를 하나님 새롭게 소성시키는 주님을 만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